에스겔 39장 2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39장 25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의 그 반복적인 어떤 구조에 좀 눈을 뜰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반복적인 패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죄 가운데 가두어서 죄 가운데 포로가 되게 해서 그 죄로 인한 고통과 죽음 속으로 집어넣었다가 완벽한 죽음이죠. 완벽한 죽음과 저주와 심판 가운데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죄와 사망에 집어넣었다가 그들의 무능함과 죽어 마땅한 실상을 깨닫게 한 다음에 다시 그들을 빼내오시는 그 반복적인 작업을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진행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첫 번째 출애굽,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 들어간 것은 누구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애굽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두 사이의 언약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 들어갈래요 한 게 아니라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 400년 그 한참 이전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바로의 권력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투입해서 10번의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나서 이스라엘을 빼내오신단 말이죠. 또 빼내오시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 홍해를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건널 수 있었습니까? 못 건너죠. 그러니까 구원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철저한 이스라엘의 무능과 죽음이라고 하는 배경을 깔고 완벽한 일방적인 주님의 은총으로만 그들이 구원됐다라고 하는 그 흔적을 남기면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죠. 자,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다가 전적인 주의 능력으로 빠져나오는 그 패턴 자체가 성경에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애굽에서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위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의 노력, 독립운동 그따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돌아가라. 해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단 말이죠. 그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도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이후에 약속대로 돌아온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 되었다가 그들의 능력과 지혜가 다 죽은 상태에서 다시 일방적인 주의 능력에서 돌아오게 되는 이 같은 패턴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장적으로 볼 때 그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가 해방되었다. 그들의 힘이 아니고 주의 능력에 의해서. 자, 똑같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왔다. 그들의 힘이 아니고 주의 권능에 의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모든 실체는 뭐예요? 실체는 시작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자들을 일방적인 주님의 역사에 의해서 일방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에 근거해서 해방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패턴이기 때문에 이 패턴 자체가 오늘날 교회 가운데 납득이 안 가고 많은 분들이 이 패턴을 믿음으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이 지금도 어때요? 자기들의 힘과 의지로 죄와 사망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이겁니다. 지금 또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와 노력과 정성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큰 흐름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똑같이 예를 들어볼게요. 바벨론에 너희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간다. 성전은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진다. 순순히 끌려가라. 이거 누가 증거한 겁니까? 예레미야가 증거한 거죠. 이사야도 증거했어요. 에스겔도 증거했던 내용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순순히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가라라고 하는 그 선지자들의 그 모든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던 근거와 명분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율법을 주셨다. 우리에게는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이 있다. 그래서 이 율법대로 살면 당연히 복을 받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방 땅에 끌려갈 수 있느냐? 율법으로 복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 첫 번째 근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성전을 주셨다.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하면 우리가 왜 끌어가냐, 포로에. 그러니까 율법 말씀과 성전과 하나님과 언약과 아브라함이라는 그 후손됨과 다 여기 있는데 우리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갈 일이 없단 말이죠. 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였습니까? 오해였어요. 오해. 자, 똑같이 지금도 어때요? 사람들이 이 이방인에게 포로로 끌려갈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 그 마인드가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우리가 죄에 포로될 리가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죄와 싸워 이기자. 우리에게는 구약시대에 성전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성전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있으니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께서 성전이 여기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실 리가 없어 라고 하는 거나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워 질 리가 없고 우리가 악마에게 사탄에게 포로될 리가 없어. 그 말이거든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니들이 다 지금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오늘날 또 많은 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교인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우리가 성전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도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죄를 이긴다, 마귀를 이긴다 하고 막 우기고 있단 말이죠. 그 자체가 지금 성경의 큰 흐름을 모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무지함에 소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악한 그 마귀가 인간을 미혹해서 성도를 미혹해서 계속 인간의 자체적인 성도의 개인적인 능력을 믿도록 우리를 헷갈리게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죠. 자,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언약이 있고 조상들이 있고 다 있었지만 니들은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그 말을, 이사야의 말과 에스겔의 그 모든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어요. 우리는 성전이 있으므로 기도하고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이긴다. 바벨론 군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했지만 결국 끌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으면 여러분 죄 이길 수 있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십시오. 그러나 어때요? 참된 복음을 증거한 자들은 니들은 죄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3장에 무슨 말씀했습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리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모든 걸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지금 모든 상황과 여건을 조정을 해서 몰아붙이고 있는데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외치는 그들은 누구냐 말이죠. 그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반대하고 예레미야에게 고성의 떡과 수고의 물을 마시게 만들었던 가짜들이잖아요. 가짜들. 성령이 아니라 악령받은 자들이 외치는 말이 뭐냐 하면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니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외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잠깐 말씀 볼게요. 로마서 7장 말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도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던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 뭐냐. 로마서 7장 5절 말씀 볼까요? 5절,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던. 여기 보면 나오지만, 자, 육신에 있는 그 죄의 정욕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역사한단 말이죠. 자, 지금 오해가 뭐냐 하면 율법을 주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싸워 이기라고 주신 것이다. 자, 이것이 참회의 거짓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 죄의 정욕과 싸워 이기라고 주신 것이다. 이 말은 X입니까? O입니까? X죠. 구약에는 거기 맞았어요. 구약에는 그건 줄 알고 살았는데 율법대로 결국 그들이 어때요? 살지 못하고 다 죄인 되어서 결국은 다 끌려갔단 말이죠. 바울이 지금 어때요? 사도 바울이 한참 그 반복적 역사의 그 패턴을 보고 성령으로 깨닫게 된 것이 뭡니까? 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정욕을 다 들끓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위하여 열매, 결국 우리를 사망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것이 율법을 주신 취지였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 성령 가운데 깨닫게 된 거예요.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말입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 어때요? 아, 이제는 우리가 어때? 율법에서 벗어난 것은 뭐 때문이에요? 죽었으므로. 제발 좀 니들이 죽었다는 걸 인정해라. 예레미야가 한 말이, 야, 성전 파괴된다. 예루살렘 성당 무너진다. 니들은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 어때요? 포로로 끌려가니까 비로소 그 포로로 끌려가서 죽음 그 속에 있으니까 어때요? 더 이상 싸워야 될 이방 민족이 없지. 지금 그걸 끌려와 있으니까.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야, 주님, 저는 뭘 해도 죄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 죄의 삭스로 내가 죽은 자가 많네요라고 하는 그 죽음을 확인받음으로써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다시 말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따라옵니다, 우리를. 어때? 죽어야만 끝나요. 나 죽었다. 죽어야만 율법의 그 집요한 추적으로부터 끝나는 거예요. 추노꾼 따라오듯이 따라오는데 그 집요한 추적에서 죽은 자만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또 다시 율법을 다시 끄집어내서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 말씀대로 삽시다. 이거 자체는 지금 성경에 대한 완전한 오해란 말이죠. 그래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지금 또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읍시다. 이 모든 말은 묵은 거 그건 결국 우리를 죽이는 거란 말이죠. 지금은 영의 새로운 것. 영의 새로운 것은 이제 8장에 좀 나오지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육신, 누구 육신입니까? 예수 육신을 보내주셔서 그 육신 가운데 모든 죄를 다 덮어씌워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율법의 모든 요구, 죄악의 모든 결산을 끝내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 죄에 대한 삭스를 다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늘 이런 얘기지만 제 막내딸 은규가 있잖아요. 걔가 뭐 돈을 봅니까? 근데 롯데리아 가갖고 그저 사 먹었다고 치면 세트로 사 먹었다 한 3만 원 나왔다고 치면 돈이 없으면 못 하죠. 롯데리아 청소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가 가서 딱 결산하듯이 우리로서는 율법과의 관계에서 그냥 죽어마땅한 죄인들밖에 안 드러나요. 거기에서 누가 더 장난치는 겁니까? 마귀가 끝없이 율법을 갖고 우리를 정죄하고 압박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그럼 너 죄받게 되고 형벌받게 되고 너 그러면 네 집안 망하는 거야. 가난케 되는 거야. 다치기만 해도 너봐 말씀을 안 써서 다치는 거지. 온갖 가지고 우리를 하고 있는데 성령은 영의 새로운 것은 네 육신이 어차피 네 육신은 불량품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육신을 보내서 그 예수 육신으로 하여금 모든 율법을 성취하고 언약을 성취하고 네가 범한 모든 죄를 다 결산케 해서 그의 피로 속량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이루었어라고 하는 예수의 성취를 가지고 오신 성령 안에서 어때요? 우리가 섬기게 되는 거예요. 나로서는 죽어마땅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서는 하나님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섬김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은 죄가 아니지. 왜 율법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의 실상을 알게 했기 때문에 율법은 좋은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8절. 그러나 죄가 결을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는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율법이 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뒤에 나오네요. 9절.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죄가 우리 속에서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있지만 그 모든 죄값은 이미 누가 치러왔다? 주님이 치렀기 때문에 죄가 나로 하여금 어떤 죄를 짓게 해도 이미 그 죄값은 누가 치렀어요? 주님이 치렀다는 거죠. 이게 자유예요. 죄가 내 육체를 틈타서 온갖 내 속에 있는 모든 죄가 다 튀어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세가 사람을 죽이든 다윗이 부하의 아내랑 통관을 하든 그런 거에 성경은 신경 안 써요. 왜? 이미 그 모든 죄는 어때요? 주님이 다 결산을 했기 때문에 온갖 죄가 올라올지라도 이미 그 죄는 결산되었다. 주님께서 죄를 아직 우리 속에 남겨두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야, 그 죄까지 내가 이미 결산했어라고 하는 결산하신 주님의 그 속량하신 주의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온갖 죄를 아직 살아나도록 했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죄는 살아났지만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죄에 대해서 살아서 죽었어요? 죽었다고 우리는 돈이 없어요. 우리는 치를 돈이 없어. 누가 다 대신 치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치르시니까 속량이라는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돈 내고 사온 건데 그런 점에서 어때요? 우리는 죄가 살아있지만 어때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때요? 되게 죽은 자라고. 어떤 죄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미 그 죄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계산을 치렀다고 그 피로. 그걸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 11절 죄가 교회를 사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 그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마땅한 자인데 주께서 끝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죄값을 치렀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왜? 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증거하기 위한 장치로 동원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서 속량하신 십자가까지 오지 못하면 사람들은 율법과 계명과 이 모든 것이 어때요? 그들을 찐누르는 과도한 짐이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뤘다는 거 십자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때요? 율법도 거룩한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끝없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의 속죄의 피값으로 우리를 몰아붙이는 거니까. 그거 봐, 니네 못하잖아. 너 요새 네 마음속에 음란이 있고 살인이 있고 미움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속량값을 치렀다는 사실을 보게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겁니다. 그 끝에 볼까요? 그 다음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새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로 심히 죄되게. 여러분 죄로 심히 죄되기 때문에 성도는 평생 살아가면서 죄로 심히 죄되는 코스로 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뭡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왜?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일이 계속 따라와요. 뭐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 죄를 다 처리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끝없이 성도는 죽을 때까지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끝에 말씀, 21절 말씀,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다?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지키고 싶고 살고 따르고 싶은데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즐거워했잖아요. 예수님 다 나는 안 버립니다, 주님. 베드로의 속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같이 있고 싶고 즐거워했는데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먹고 싸워서 죄의 벌을 나를 어떻게 해요? 살는 것을 버린다. 그 다음 함께 봐요. 24절 말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따르고 싶은데 따르는 게 기쁜데 주와 함께 있고 싶은데 따를 수 없는 자기의 공고한 실상을 베드로가 보고 나는 사망에 속하다는 실상을 봤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가는 것이 어때요?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 25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말미암아 빼고 나면 어때요? 우리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조건부족의 감사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뭐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기가 막힌 죄와 사망의 사이클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를 빼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뭘 받아들입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예수를 따르고 싶은데 따를 수 없는 육신 그 두 개가 함께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때요? 우리는 왜 감사한다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새로운 차원의 생명
나로서는 내가 계산하고 싶죠. 아이, 뭐 식당 가서 한 끼 10만 원짜리 내가 계산하고 싶지. 계산하고 싶지. 돈이 없어. 근데, 돈 많은 예수님께서 친히 해결을 했단 말이죠. 그때 나오는 감사예요. 자, 지금 이 에스겔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봐요. 돌아와서 25절 말씀 봅시다. 25절에 39장 25절. 그러므로 주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자, 여기서 돌아오게 한다. 그러죠. 돌아오게 한다. I will bring you back from the captivity인가 그러는데 그 포로에 돌아온다 자체가 누가 돌아오게, 주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 때문에?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자, 이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름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주의 이름을 걸고 버리는 주님의 사업입니다. 자기 백성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걸고 버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걸고 열심을 내어서, 주님이 열심당이에요. 아무튼 주님이 열심을 내어서 어떻게 한다? 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돌아오는 것은 우리 개인의 의지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 세 번 부인했다. 이스라엘이 포로 끌려갔다. 아브라함 후손이 애굽 땅의 포로가 되었다. 그 모든 포로되어 끌려가고 종살이했던 그 모든 지역에 돌아오는 것은 주님이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벌이는 주의 열심 있는 사업, 주님께서 열심을 내어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자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는 거기서 뭘 보는 겁니까? 이스라엘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거기서 주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그래서 주의 사랑을 본 자들만 어때요? 주를 향해서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 거룩한 이름을 열심을 내어서, 인간들이 부르는 주의 이름은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주여 하잖아요.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그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한 번 더 잠깐 보고 돌아옵시다. 32장. 우리가 부르는 주의 이름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32장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면, 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음성을 만들었다 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말 합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 신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5절 말씀.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정확하게 누구 이름 부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근데 그들이 부른 그 여호와의 이름, 그 주의 이름, 주여 할 때 그 주의 이름은 사실 지금 누구를 보고 부른 겁니까? 금송아지를 보고 부른 거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주의 이름 부르는데 100이면 100 다 그들이 부르는 주의 이름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을 바라보고 주여주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바라보고 주여주하고, 어떤 사람은 권세를 바라보고 주여주하고, 다 각자 자기 욕심의 우상을 품고 주여주 부르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부르는 모든 여호와의 이름은 다 가짜다. 단지 누가? 주님이 자기 이름의 거룩함을 두고 버리는 그 일만 진실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모든 주의 이름은 다 가짜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주의 이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께 있어요. 주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못 들어간다. 왜? 다 인간들이 부르는 주의 이름은 자기 욕망과 자기 야망을 위해서 부르는 주의 이름이기 때문에 다 엉터리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큰 교회를 해서 주여, 가정의 평화를 해서 주여, 자식의 어떤 잘됨을 위해서 주여, 우리가 부르는 모든 주의 이름은 오염되어 있고 우상의 이름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본문처럼 주님께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요. 주님이 주의 이름의 가치를 스스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르는 그 모든 가짜 주의 이름을 주님이 다 떨어뜨리는 작업을 벌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로마서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구원한다는 그 말씀 듣고 간단하니 쉽네. 주여 부르지 그러는데, 그들이 개인적인 구원의 소망을 품고 부르는 그 모든 주의 이름은 사실 금송아지 이름이기 때문에 마귀가 오는 거죠. 따라서 주께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 돌아오게 할 때만, 그때만 우리가 주의 사랑을 보게 되는데, 그들에게 뭐한다? 사랑을 베푼다. 자, 그럼 주의 이름을 온전히 부른 것과 사랑은 어떤 관련성이 있냐 하면,
주의 이름을 온전하게 부른 자들과 온전하게 부른 자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잠깐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7장을 잠깐만, 누가복음 7장, 또 제가 몇 번 본 말씀이긴 하지만 누가복음 7장, 이렇게 만나는 관계성 속에서만 온전하게 주의 이름을 부른 것이고 온전하게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이 확증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47절, 7장 47절,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여기서 자, 사함을 받은 자는 일이 적은 자는 어떻게 한다? 적게 사랑한다. 자, 주님의 사랑과 주의 이름 부르는 연관성 자체는, 이것은 죄의 사함, 바꿔 말하면 나로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그 사망에 갇혀 있다가 전적인 주의 용서로 인해서 구원되어 나올 때, 다시 말해 자기가 용서받은 것이 점점 많이 확인될 때, 그때 어때요? 주의 사랑은 점점 그에게 온전하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죠.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대로 살면 내가 죄 이길 수 있겠지. 이 사람은 지금 주의 사랑 관계가 아닌 거예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따라가고 싶은데 따라올 수 없는 베드로처럼 결국 예수를 3번 부인하게 되는, 내가 극혐하는 내가 죄를,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극혐하는 내가 죄. 내가 정말 부하의 아내와 내가 통관을 했어. 극혐하는, 내 인격적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실상이 드러났을 때, 그렇게 내 죄의 실상이 드러날수록 어때요? 점점 주를 향한 용서의 가치는 깊어지겠죠. 그때 주를 향한 사랑은 더 깊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돌아올 수 없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때, 내가 여기서 빠져나온 것은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고 주의 은총으로 내가 여기 빠져나왔구나. 그걸 보게 될 때, 그때 주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주의 사랑을 내가 입었다는 사실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교회에 나간 지 몇 개월 만에 담배를 끊으셨어요. 다 놀랐어요. 와,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평생 끊은 담배를 끊었냐고 막 다 놀라워했는데, 제가 나중에 생각한 그것은 그냥 아버지의 어떤 그 잔잔한 거래였어요, 거래. 왜냐하면 담배는 좀 끊기 쉬웠고, 진짜 문제는 술이었죠. 그래서 아버지 마음은 그거죠. 담배 끊었으니까 이제 더 많은 비중이 술로 갔어. 이건 이제 하나님 결정에 거래를 한 거죠. 아들이 뭐 교회 열심히 나가고 그러니까 교회도 나가니까 뭐 하나 정도는 정성을 보여야 될 것 같아. 그 하나쯤 포기하는 그것이 담배였죠. 이것은 일종의 매매고 거래예요. 내가 주를 믿으니 이제는 내가 안 할 수 있어. 그 평상시에 쉽고 만만한 것을 끊어버린 거란 말이죠. 그건 의지로 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더 큰 것은 안 끊는 거죠, 이게. 그걸 빌미로 해서. 그런 것처럼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 인생을 살아갈수록 점점 자기 속에 숨겨진 죄가 계속 이게 발굴되면서 나로서는 나의 세계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 그로 말미암아 어때요? 진짜 이것은 나로서 나를 구원하는 것은 impossible, 이게 불가능이라는 사실을 보게 될 때, 그때 이러한 죄로부터 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주님이 속죄의 피를 뿌렸구나, 속량값을 피값으로 치렀구나 사실을 보게 될 때, 그럴 때 불가능한 함정에서 나를 빼내신 주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 거죠. 그렇게 주님 본 말씀에, 여기 말씀처럼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서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우리는 입만 떼면 주여 하지만 다 가짜, 내 편함을 위해서 주여 하고 있는데 가짜로 부르는 거죠. 돌아올 수 없는데 돌아왔다. 그럴 때 어때요? 그들에게만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가 이게 확인돼요, 확인. 돌아와서 봅시다. 거기 26절 말씀이죠. 26절.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더럽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친다. 이 말씀도 좀 약간 오해될 수 있는 말씀인데,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친다는 그 말은 죄를 뉘우침으로 주님이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고 어때요? 이미 용서가 되었기에 돌아온 겁니다. 이미 모든 죄값이 속량이 되었기에 돌아온 거예요. 성도는 누구냐? 이미 주님의 피값으로 몸값을 다 지불받아서 돌아온 이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용서받은 이후에 용서받은 죄가 무엇인지를 부끄러움을 품고 뉘우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쓰레기였네. 내 속에 이러한 죄가 있었네. 와,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움이다. 주 앞에 설 수 없는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음을 늘 보면서 어때요? 아, 이런 죄가 내게 있었군요. 그것이 성도의 뉘우침이에요. 바꿔 말하면 뉘우쳐서 용서를 잊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용서가 된 그 내역을, 그 내막을, 부끄러움을 품고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았네. 난 정말 쓰레기였네. 이게 용서를 받고 보니까 그 죄의 적나라한 깊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야, 진짜 이대로 큰일 뻔했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돌아오겠다는 사실, 주께서 이미 용서하신 그 죄의 깊은 내막을 볼 때마다 그게 부끄럽고 그게 진짜 몸소리쳐지게 나는 정말 이런 쓰레기였네. 인생을 살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쓰레기였는지가 매 순간순간 확인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간직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도는 뭘 증거하는 겁니까?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히브리서 말씀, 제가 가끔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제가 항상 10x10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저 대학로 가면 10x10이라고 아주 유명한 선물 코너가 있어요. 그거 항상 늘 떠올라요.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로서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했다? 거룩함을 얻었다. 야, 내가 이렇게 부끄러웠고 이렇게 진짜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 모세로 치면 사람을 죽여, 다윗으로 치면 뭐 오만가지 죄, 그런 여러 가지 죄가 내 속에 있었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들어서 모든 죄값을, 속량값을, 랜섬, 그 몸값을 다 주님이 그 피로 다 지불하고 우리가 이렇게 죄가 없는 자처럼 거룩함을 잊게 됐다는 사실을. 자, 거룩이라는 이 말 자체는 지금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서 거룩이 아닌 거예요.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이 거룩은 우리의 몸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주 앞에 들어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자아 성취, 자아 발전을 꾀하는 많은 인간들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자기의 몸의 본질을 바꾸려고 시도한단 말이죠.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안 바뀝니다. 죽을 때 안 바뀌어요. 그럼 왜 거룩합니까? 우리의 몸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모든 속죄, 모든 몸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 거룩이 주어지는 거지. 우리가 우리 본질을 바꿔서 나날이 뭐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써서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몸의 변화는 없어요. 흉내내고 사회적인 어떤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사회적인 이익 때문에, 관계성 때문에 잠깐 그런 액션을 취할 뿐이지 안 바뀝니다. 본질의 변화는 안 생긴단 말이죠. 차라리 뭐가 본질의 변화예요? 본질의 변화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이 본질의 변화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그 14절 말씀,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말씀도.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우리 몸의 본질이 온전함이 아닙니다. 뭐가 온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값이 지불되었기에 온전함이란 말이죠. 우리의 은규는 영원히 100만 원, 200만 원 돈을 낼 수가 없어요. 네? 영혼은 아니지만 아무튼 은규가 지금 아빠의 딸로 있는 한, 스라에 있는 한 걔는 못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도는 어디요? 성도는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의 스라에 있어야 될 자란 말이죠. 그래서 어른은 천국 못 갑니다. 다 어린 아이처럼 되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우리는 다 어린 아이라고. 왜 어린 아이냐 하면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의 이루어 놓으신 성취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무리 거룩해 봤자 마귀에게 미혹된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나 행하면 반드시 거기에 어때요? 마귀에서 너 했으니까 너 의롭지 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반드시 거기에 우리 개인의 의를 챙기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안 받아요. 다 우리는 뭐 할 때마다 바로 따라와요. 우리의 그 더러움이 마귀에 의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그걸 아예 안 받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지라, 그리고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자 이제 마귀의 미혹도 없어. 이제 아무것도 없어. 우리를 정죄할 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때?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통곡하는 베드로처럼, 야 내가 이런 쓰레기였네, 내 속에 이러한 악함이 있었네, 그걸 본다는 거죠.
문학가들이 온갖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그 문학적 세계 가운데에서 누구를 죽이고 뭐 근친상간을 하고 뭐 폭력을 하고 막 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왜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겁니까?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을 대신 다 하잖아요. 그들이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야 통쾌하다 다 때려부숴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그 찜찜한 영화보다도 막 때려부수는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보면 대리 욕구와 대리 만족이 되니까 그런 것처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속에 그러한 어떤 폭력성이 다 들어있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어때요? 야, 내 속에 이런 살인 본능, 이런 어떤 기괴한 변태적인 욕망이 들어있었네?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바깥으로 구현시킨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성도는 굳이 그것을 구현하지 않아도 알지. 왜?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을 한 거야 라고 말씀을 볼 때, 나 쓰레기 맞네. 내 마음으로 벌써 쟤를 죽였네, 벌써. TV 나오는 정치인 보면 쟤 죽이고 싶어. 아무튼 쟤 추방시키고 싶어. 이게 그렇게 하는 거죠. 굳이 액션까지 안 가도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모든 걸 주님께서 이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인됨을 주께서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거 용서받은 상태에서 용서받은 죄의 내막을 하나하나 까디집으면서 발견하면서 이런 죄가 있었구나 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그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주께서 용서하셨군요라고 할 때 그게 뉘우침이 되는 거예요, 성도에. 그다음 말씀 돌아와서 27절 말씀 보면 27점 내가 그들을 만민중에 돌아오게 하고 자국 중에서 모아내어 만민중에 보낸 데서 그들을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같이 봐요. 28절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려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기서 보면 무슨 중에 말이지만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할 거니와라고 누가 했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이방 땅에 포로 되게 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포로가 되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 말씀을 어디에 해놨어요? 로마서 11장 32절. 또 어디에 했습니까? 갈라디아 3장 22절. 성경의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다. 주께서 우리를 죄에 가둬 놓으셨는데 누가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하냐 말이죠. 언제까지?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 발로 기어 나올 생각하지 말고 70년 언약의 때를 채워라 이 말이죠. 그 어떤 인간도 주께서 가둬놓으신 죄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적 없어요. 주님이 가둬놓으신 언약의 때까지 그 언약의 시간을 채워야 된단 말이죠. 그때 주님이 지금 물시작시는 이제 언약의 성취 시점이기 때문에 성령이 바람같이 역사하실 때마다 우리는 빠져나옵니다. 아, 내가 여기 갇혀 있었구나. 하고 어때요? 주께서 이미 다 지불하신 그 죄값, 속량값, 그 십자가의 피 앞에서 우리가 범했던 모든 부끄러운 죄를 보게 되죠. 구약에는 물리적으로 애굽 땅에서는 400년, 바벨론 땅에서는 70년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 정해져 있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이 약속의 모든 때가 자유롭게 우리 가운데 운영하는 겁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처럼 바람처럼 역사할 때마다 우리가 주에 갇혀있다는 실상을 보게 되고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그 사실을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출애굽 사건이 100번씩 벌어지는 거예요. 야, 이 말도 안 된다. 그게 성령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디죠? 돌아오게 하고 그다음에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 중에 한 명도 빼놓고 다 구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주의 업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주님 표현하면 한번 요한복음 6장 말씀 시간이 꽤 빨리 가는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6장 39절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읽읍시다 그냥.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께 보내주신 자 중에서 어때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애굽에 있었던 바벨론에 있었던 간에 다 주님이 그들을 그 땅에 종이 되게 했었기 때문에 주님이 다 돌아가신 것처럼 그것은 모든 그림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죄에 포로되었던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모형들인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 거대한 나라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었지만 신약에서는 어때? 신약에 와서는 온 세계를 다스리는 이 세상 임금 마귀에게 종되었던 자들을 끄집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실체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것이다. 그다음 하지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결국은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 될 거면 그 요한복음 펴져있죠.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거기 보면 근데 1절에 보면 1절 이쪽 보면 나는 포도나무다 아버지 농부다 하잖아요. 그다음 2절 말씀 봐요. 15장 2절. 물은 내게 있어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자, 함께 볼까요? 4절 말씀. 아자 놀라.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이게 지금 붙어 있다는 의미가 우리가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주께서 뚝 띄어서 이방 땅에 포로되어서 몇 년을 채우라. 바벨론 땅에 70년을 채우라. 그 다음에 죄에 가둬뒀다. 이 모든 것은 뭐 말하는 겁니까? 우리 힘으로 붙어 있는 것이 그것이 임파서블함을 붙어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님을 구원의 원리는 우리가 스스로 주께 붙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니들은 그냥 떨어져. 니들이 떨어지고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치고 그렇게 해야만 어때요? 찾아오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주의 공로만 100%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짜 황당한 말이 뭐냐면 세리와 창기와 강도가 천국 간다 했잖아요. 그거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노력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애썼던 그들을 앞에서 주님께서 붙어있게 노력하지 한 적이 없는 세리와 창기와 강도들한테 하신 말씀이 얘들이 먼저 하나님을 간다 했단 말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주께 붙어있는 것 자체가 이것이 지금 주의 지혜를 바꾼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주께 붙어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붙어있기 위해서 애썼던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 비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집에 붙어서 그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아버지께 붙어 있었던 그 큰아들이 의인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다 까먹고 나가서 놀다 왔던 그 탕자가 의인입니까? 붙어 있고자 정말 애썼던 그 큰아들은 불의한 자로 드러나게 되고 정한 때까지 나가서 마음껏 탕자를 했었던 그 둘째 놈이 오히려 아버지의 품에 돌아와서 상속을 잇는 자처럼 주님이 비유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는 날마다 죄의 포로에 가게 되는 그 죄에 끌려가서 부끄러움 그 뉘우침 속에서 주께서 용서하신 용서의 은총을 고백하는 자들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마치겠습니다. 29절 말씀, 29절 마지막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지난주 말씀처럼 얼굴은 뭘 말해요? 얼굴은 여기서 말하는 내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은 신앙에서 뭐로 실체화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 십자가에 죽임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 아까는 돌아온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에 죽임당해서 가시벌령에서 피 흘리시는 그 예수로서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주께 돌아오고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대신 피 흘리신 예수로서의 열심에 의해서 우리가 주께 돌아오고 주께 붙게 된다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소속에 쏟았습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의 영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얼굴을 우리 가운데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의 모든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십자가에서 속량값을 치르신 예수께 있다는 사실을 늘 확인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때 성도는 나의 나됨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임을 그때 보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나로서 형성되고 구축해 온 삶이 아니라 나라로 세운 삶은 늘 애굽의 포로, 바벨론의 포로, 죄의 포로.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그 애굽과 바벨론과 죄의 포로에서 끄집어 돌아오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값을 지불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의에 살고 있음을 알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주를 향한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위해서 주님이 계획하시고 운영하시는 주의 큰 경륜임을 알게 해주시고 이 주의 큰 경륜 가운데 기꺼이 죄인으로 드러나기를 회피하고 의인 되기를 애쓰는 것 자체가 옛뱀과 마귀의 미혹에 붙들린 자들의 가치관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날마다 죄인으로 드러났으나 그 죄인들을 용서해서 핏값을 지불하신 더 큰 은혜의 주인공 예수를 발견하고 증거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